어서오세요.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잊을 일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가티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정의로우심을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정확한 다스리심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줄을 붙잡아 주시고 허공에서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소돔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딜의 천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중보기도에 관한 교훈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하고자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단순히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셔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아름답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소돔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불의했기 때문에 이제 멸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근데 불의한 소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돔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빛을 발합니다. 보통 자동차 살 때 딜을 한 3번 정도 하면은 이제 가격이 나오잖아요. 이 셀러가 파이낸스 룸을 왔다 갔다 딱 3번, 최소한 3번 정도는 해야 그래도 가격이 좀 조정되는 거를 제가 봅니다. 한 방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바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대단한 것 같아요. 45명, 40명, 30명, 10명까지. 야, 참.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딜하는 걸.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의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지 않으세요. 창조를 하신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을 파트너로 불렀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저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얼마나 엑사이팅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나만 잘 살게 해주시는 나라가 아니고, 나만 복 주시는 나라가 아니고, 나만 선택한 민족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단,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의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좀 중대형 교회들 보면은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뭐든지 이제 중보기도 제목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를 해주십니다. 하여간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근데 중보기도가요,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응답이 빠른 건 사실입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중보 기도자의 능력이 축출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들은 정말 막 가슴이 뜨겁고 어떨 때는 막 심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이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비전을 바라보면서 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자로 이제 나옵니다. 이 중보기도 세미나 가면 이 부분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아브라함은 선지자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요. 하느님의 성품에 호소해서 하느님 공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와 같이 죽으면 그거 하느님 공의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일리 있고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숫자를 50에서 40으로 다시 40에서 30으로 20에서 10으로 5번이나 줄여가면서 의인의 구원을 호소하는 아브라함.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공의로운 하느님의 판결은 정말 하나님과 의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겸손한 태도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앞에서 감히 나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거스를 수 없지만 노여하지 마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좀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한 군데만 인용을 해요.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면서 또 고아 또는 뭐 과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 기도는 만능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설교 들은 게 있는데 하여간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나무 뿌리를 뽑으래나 뭐 하여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포기할 줄 모르고 제 뜻만 조르는 기도가 좋은 기도겠냐고요. 예.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한 명을 향한 애통함의 표현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소돔에 불의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와 함께 의인도 죽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조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세상이 있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의로운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고 한 사람이 정말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준다는 거, 뭐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돼서 다른 사람들이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그 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이고 또 긍휼과 자비의 나라입니다. 의인 50명이 있어야만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을까, 불쌍히 여기셨을까, 자비를 베푸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것은요, 남을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경쟁사에게 참 그런 거 보면 서로 잘 만들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한국에서도 그런 일 많고요. 상도에 어긋난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아주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하시고 가격 파괴를 통해서 나중에 같이 죽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도,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아름답지 않죠. 네. 참 옛날에 어떤 텔레비전에서 이제 만두 가게 싸움을 봤는데, 이쪽 집에서 저쪽 집에, 이쪽은 떡집이었고 이쪽은 만두집이었는데, 만두 가게와 떡집이 잘 됐는데 갑자기 떡집에서 만두를 팔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만두 가게에서 떡을 팔기 시작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기 만두 가게에 있던 만두 아저씨가 떡집으로 이렇게 거기서 잘린 다음에 떡집으로 다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만두 판다고. 그게 그렇게 돼서 결국은 조금 더 돈 벌자고 이렇게 하다가 만두 가격은 내려가서 시민들은 좋지만 결국 나중에 서로 싸우고 시장이 아주 그냥 시끄러워지고 눈살 찌푸리는 거죠. 저는 그거를 교회에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은 크리스찬인데 왜 남의 교인 뺏어가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암담하죠. 야,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다 하느님의 자녀라면 자기 색깔대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긍휼의 나라, 자비의 나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바로 섬김과 나눔의 나라입니다. 그런 데서만 우리가 진정 하나 될 수 있고, 그런 곳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나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작은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나라의 아주 첫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메릴랜드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소돔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소돔과 같은 곳은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심판은 곧 올 텐데, 우리가 진정 나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한 영혼도 놓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처럼 워싱턴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우리 메릴랜드 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진정 소돔성과 같은 이 시대 현대의 이 나라들을 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이 시대의 중보 기도자로서 오늘 새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느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단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주님이신데, 주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한 정의와 공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서도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갖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 하느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도 하느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